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위에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함께 있었죠. 그리고 가슴을 치며 울며 따라온 여인들이 함께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는 좌우편의 두 강도들도 십자가를 함께 지고 있었죠. 오늘 말씀은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서 오고 간 이 대화,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대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은 이 누가복음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보다는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십자가 밑에서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한번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지 못하겠느냐라고 조롱하고, 백성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고, 유대 관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야 다 예수님과 이해관계 때문에 그랬다 하더라도 전혀 뜻밖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또 조롱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옆에서 같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한 강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다른 한 강도가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나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건데 이분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꾸짖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한 이 강도 왜 그랬을까요? 자기한테 이제 무슨 덕이 될 일 없는데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극한에 처하게 되면 이 욕을 안 하던 사람도 욕이 막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요 이제 곧 죽을 사람이죠.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명예도 잃고 곧 죽어요. 그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이 낙심이라는 게, 이 어둠이 내 마음과 몸을 사로잡는데, 이 낙심이 찾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광야에서 그렇게 감사 찬송하더니 물이 없거나 먹을 게 없거나 질병이 찾아오니까 그들이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오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 원망하고 나중에는 하나님 욕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멀리하는 거죠.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원망하는 거죠. 이 한 주간에도 참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다 참 몸이 다 안 좋은 상황에 다 있으셨잖아요. 정말 개척 후에 이런 환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중에 저랑 사모만 예배를 드렸을 정도로 아주 이런 환란은 없었던 것 같은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만, 근데 다 몸이 좋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저도 예외가 아닌데 이런 시간을 한 일주일째 보내고 있으니까 이 기도할 마음이 별로 나지 않더라고요. 힘들 때 기도하라라고 늘 설교를 해놓고는 정작 내가 힘이 드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말씀을 매일 하루하루 읽어야 됩니다 해놓고는 말씀이 보이지가 않아요. 봐도 그냥 흘러가 버려요. 이 육체적인 고난에 차게 되면, 이 마음의 낙심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멀찍이 사게 되더라고요. 인생의 큰 시련에 부닥치게 되면 낙심이 찾아와서 하나님과 멀찍이 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길가밭,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바위 위에 떨어진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믿음이 약하여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라,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배반한다. 시련은요, 삶의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육체적인 질병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이 시련이라는 것이요, 찾아오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멀리하게 만드는 이유는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주님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강도가 예수님을 이 같이 조롱한 것은요, 당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린다는 이 극형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렸고 자식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이 낙심에 사로잡히니까 바로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뭐라 하냐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시련이 찾아와서 삶이 망신창이가 되었다 해서 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조롱하지는 않는 것이죠. 바로 다른 평강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왜 낙심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 향해 같이 조롱하고 원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도 열심당원으로서 힘에는 힘으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게 우리 영혼을 구원시켜준다고 믿으며 인생 살아왔는데 결과가 이런 거예요. 이런 결과에 내가 처하게 되니까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낙심 찾아와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뭘 봤냐면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특이한 점을 발견한 겁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는데도 단 한마디도 원망하거나 낙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미워하거나 하는 내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믿기지 않는 말을 옆에서 들은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이만큼 자기를 저주하고 못 받고 침뱉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한다? 이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모습이에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대상이 그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 말을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얻었을 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구원은 칼과 힘으로 얻는 것인 줄 알았더니 용서와 사랑과 자기 희생으로 이루는 것이구나. 비록 죄인처럼 십자가를 지고 계셔서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 없는 초라한 구원자시지만, 이 십자가는 우리가 지는 십자가와 전혀 다른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 확신으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말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다면 감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한마디 속에는, 이 한마디 속에는 중요한 믿음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한 것은 뭡니까? 내가 열심당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고 생각했던 나였는데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었고 내 영혼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요. 당신이 허락하셔야지만 당신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셔야지만 내가 구원 얻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요, 이 마지막 시간에 정말 놀라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바로 옆에서 강도에게서 발견한 것이죠.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 이 십자가를 같이 지셨는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 순간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옆에 있는 사람의 나지막한 그 간청이 평생을 부끄럽게 살아서 감히 부탁드리기 힘들었던 그 간청을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도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사실은 참 자격 없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그런 질문 많이 들잖아요. 자신도 잘 알았을 거예요. 솔직히 조롱하던 강도나 구원 얻은 강도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단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청했다는 것. 여러분, 여기 이 단 하나의 똑같은 죄인이지만 한 사람은 구원을 얻고 한 사람은 구원 얻지 못한 유일한 차이는 바로 이 한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저렇게 살다가 천국 갔다고 하나님 공정하신 분인데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나 그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자기를 한번 들여다보면 자신은 의로운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 두 평강도가 똑같은 죄인이듯이 우리가 악하다는 사람과 그런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죄인이지만 아담의 죄로 인해 원죄의 차원으로 봐도 답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 것은 우리가 좀 더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은요, 단 한 번도 우리의 의는, 우리의 자랑은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죄인으로 살다가도 그 영혼이 마지막에 임종 앞두고서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얻는 것은 공정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세례를 받으신 우리 강현태 어르신 있잖아요. 강현태 어르신이 예수님을 믿고 계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80년을 하나님 없이 사시다가 이렇게 노년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서 그 인생의 영원한 삶을 얻게 됐으니 정말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이 한 강도와 같이 얼마나 큰 축복에 이르신 분이십니까?
주님이 이 회개하는 강도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듯이 우리 강현대 성도님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든 그의 과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환영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지난날에 어떤 삶을 살아왔든 주님 앞에서 그의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그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삶의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는 것이니 우리 교회는 누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주님의 시선으로 사랑하고 품고 아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이라는 이 단어에 이 마음이 와닿아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항상 내일이라는 단어를 잘 쓰잖아요. 그 사람은 내일 찾아가면 또 내일이라고 합니다. 내일 갚을게, 꼭 약속할게. 근데 내일 가면 또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진실한 사람은 어때요? 오늘 당장 나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 알겠어. 기다려. 내가 오늘 당장 통장에 송금할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끄러워서 나직하게 부탁한 이 강도의 요청에 뭐랍니까? 오늘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확신의 창 약속이요. 진실한 약속임을 말하는 오늘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듣는 사람 입장에는 그 말 들으면 어떨까요? 그 간청하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절박하던 낙심해 있던 사람이 오늘이란 약속을 듣게 된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놀라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큰 기대하지 않고 말했는데 모든 것을 잃었다 생각한 그 절망의 순간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주님은 오늘 당장 내 삶에 다가와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내 삶을 일으켜 주시는 경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강도는 그런 뜻밖의 순간을 맞이한 복된 삶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사건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병자들을 낫게 하실 때마다 뭐라 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로 고통당할 때에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미 집에 가보니 오늘 다 나았어요. 백부장의 하인을 위해서 주님 말씀하셨더니 오늘 당장 나았어요. 주님의 약속은, 주님의 구원은 항상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미래적 차원도 있지만 오늘 나의 삶에도 현실적인 문제에도 적용되는 단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쓴 시간이 언제냐면 금요일 깊은 새벽이었어요. 왜 새벽이었냐면은 막 잠을 자려고 했는데도 뒤척이다. 아이고 오늘도 잠을 잘 수 없겠구나. 그런 깊은 절망에 빠졌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목사라 주일날 설교는 해야지 준비하자 하고 노트북을 열고 말씀을 놓고 쓰기 시작했는데 이 쓰는 동안에도 눈도 어른거리고 몸도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잠을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로 지난주 시작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기침을 하는데 누우면 기침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이 들면 이제 기침 안 할 줄 알았는데 잠들어도 기침으로 시작하고 기침으로 또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참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5일째, 6일째 되니까 이제는 모든 의욕도 식욕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이 좀 빠져서 제자반의 선물을 드디어 입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병원을 몇 군데도 가봤어요.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독감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니래요.
성도들도 아프다 하는데 내 상태가 이러니까 위로의 말씀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기도도 말씀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 하나, 난 주일 설교 준비해야지 하고 들여다본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설교 초안을 쓰고 나니까 해가 떠요. 또 샤워를 하는데 이 말씀이 또 생각나요. 오늘 나에게도 구원이 임하였으면 좋겠다. 오늘 나에게 구원이 임하였으면 좋겠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일주일 동안 변하지 않던 내 몸이 오늘 갑자기 변할 수 있겠어? 하는 의심도 찾아와요. 그래도 오늘이라는 이 단어가 마음에 사로잡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정말 오늘만은 다시 잠을 잘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토요일 하루를 이제 맞이하는데, 그렇게 토요일 아침 하루 시작하면서 사모가 한 병원을 검색하고 여기 한번 가보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곳은 호흡기를 검사도 하면서 진단도 합니다. 토요일 아침은 말고는 또 진단 받을 때도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가서 검사를 하니까 저가 천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코로나 확진 때 그때 왔다가 지나간 것이 이제 다시 또 재발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수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얼마든지 치료하면 곧 회복될 것이다 해서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처방대로 치료를 시작하는데 가장 두려운 것은 밤이었습니다. 오늘 밤엔 내가 잠을 잘 수 있을까 하고 이제 드디어 어젯밤에 누웠죠. 이제 그런데 참 기침이 바로 나왔는데 기침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다시 기침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컨디션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웠어요. 중간에 깼는데 그래도 3시간은 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시 자서 아침에 또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5시간 이상을 푹 잠을 잔 거예요. 물론 아직 여지는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잠을 잤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다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앉았어요. 오늘 이 말씀 다시 또 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오건에 있으리라. 오늘의 이 구원, 그 절망의 순간에 임한 놀라운 은혜의 손길에 이 저의 삶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강도와 같이 아무리 행한 삶이 부끄러워서 기도할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이 강도와 같이 인생 가장 밑바닥으로 내리달려서 소망이 없다 하더라도, 인생이 계속 실패에 또 실패를 거듭했다 하더라도, 내 삶에 찾아온 시련이 꿈쩍도 하지 않아서 낙심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이 강도와 같이 겸손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고난의 자리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강도 옆에, 그 절망의 자리 옆에는 주님도 같이 그 자리에 서 계셨다라는 것을 그 강도는 그때서야 깨닫고, 내 나지막한 그 기도도 우리 주님은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셔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오늘이라는 너무 뜻밖의 순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약속은 너무나 확실한 약속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깊은 절망과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이제는 흙먼지처럼 사라질 뿐인 내 인생 앞에서, 그러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은 옆에 계셨고, 그의 나지막한 그 간청에도 오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고 주님께서 힘찬 약속으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처럼 주여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도 함께 거하고 계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 간청할 때에 기도 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 강도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